드디어 반팔을 입었네요. 참 시간 빠릅니다. 5월 22일인가요? 그죠? 벌써 5월 달이 가네요. 야, 빠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합시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자, 1대 850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울 때도 있고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게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볼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4년이면은 결코 짧은 시간 아니죠. 그렇죠? 3년 6개월이니까 횟수로 4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이 왜 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세상의 조류나 흐름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보면은요, 레위기에 보니까 26장 그래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서 20절에 뭐 할 때? 우상을 숭배할 때 오는 문제. 그래서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너 죽어라 하고 닫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너 살아라 하고 닫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요, 뭐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뭐 어렵지 않게 IMF 때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모든 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 내가 주인이 맞냐? 맞습니다. 경제도 주인이냐? 당연하죠.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그러면은 사역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맞죠.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이제는 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편안해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임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아직 안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가 돼도 안 버렸는데 저와 여러분을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안 버렸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렇게 했다는 건 우리에게 뭘 부르는 겁니까? 눈을 들어 뭘 바라봐라? 산을 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올 것이라는 저와 여러분은 뭘 구하는 겁니까? 이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 잘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에서 이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나갔단 말이죠. 거꾸로. 그렇죠? 자, 그렇게 거꾸로 나갑니다. 그럴 때 그 거꾸로 나가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버립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없는 은혜입니다. 자,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이 돼요. 바하사를 이어서 그런 다음에 오므리와 아합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버려요, 안 버려? 아직도 붙들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딱 붙들고 계세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모습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은 징계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세상과 다를 게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한 거죠. 예.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방해받을 때 그 눈보라 치는 데서 막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야 김태형 너 이리 와 그러더라고. 갔더니는 오늘부터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네.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따뜻하죠. 20년 상병회 때 그 봉지라면을 끓이고 있더라고. 얼마나 무시가 끓이느냐. 끓는 주전자 안에다가 봉지채 집어넣어요. 그러니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렇지? 상관없어. 맛있으면 다야. 아마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아이 먹더라고. 그거 나 한 입 주면 안 되냐고. 어디 방이 일병이 현역 상병한테 그걸 달라고 그러냐고. 그래도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먼저 제대할 건데 누가 제대 먼저? 내가 먼저 민간인데 그럼 내가 고참이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요 그 바깥에서 눈보라 치는 데서 훈련만 하라고 사무실에 앉아만 있어도 편하더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선택을 받은 거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나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는 것임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 똑같이 있는 중에서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거기서 구별했는데요. 그렇죠. 더없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다른 무엇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꾸지 마세요. 굳게 잡으세요. 우리는 똑같이 멸망당해야 될 것에서 선택을 받아서 벗어난 자가 아니냐. 그러면은 로마서 8장을 꼭 기억해야겠죠. 그렇죠? 32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자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청년들은요 빨리빨리들 결혼하고 결혼했으면 빨리빨리들 애기들 낳아서 7, 8씩 낳으세요. 막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럼 여자 건강에 뭐라 했는데 그건 못 먹을 때 얘기고 지금은 잘 먹은 게 그런 일 없어요. 그러고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모든 몸에 좋지 않은 것들 다 밖으로 빼내기 때문에 얼마나 더 건강한지 몰라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8시, 9시 낳고도 건강하시고 오래 사셨잖아요. 그게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낳으세요. 많이 낳을수록 좋아요. 저도 지금도 아쉬워요. 긍결히 하는 말 나도 하나 더 동생 하나 주지 그래요. 그러게 그러고 싶었는데 아빠가 믿음이 없어갖고 늦게 결혼을 해서 성질이 못 같아갖고 늦게 결혼을 해서 더 나을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다. 니는 일찍 결혼해서 많이 낳아라.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으로 선택한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좀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거 없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다 해서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요 앞에 새 집 지어서 놨잖아요. 뭔 새인지 모르고 우리는 콩새라고 그러는데 콩새 찾아보니까 아니야. 달라.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나를 쳐다봐요. 그러다가 너 보냐? 기분 나쁘러 나가요. 내가 나가는 거 보면 야, 네 나가면 네 알만 어쩌지 임마. 그래도 안 와요. 그래도 나중에 또 가서 앉아있고 그래요. 아, 저거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진짜 예민해요. 그래도 저것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잖아요. 그렇죠. 닭장이 요즘 어떨 때 이틀이나 한 번씩 가고 막 그래요. 모이를 좀 풍성하게 나눴거든요. 안 가도 돼요. 그러고 보면요 여름이니까 물도 많이 먹을 때 물도 잘 안 먹어요. 다 물도 제가 그냥 줍니까? 그 뭐 이렇게 액기스 만들어 갖고 여름에 닭들한테 먹이면 좋다네. 좋기는 좋지도 않더만. 유튜브 믿을 것도 있고 못 믿을 것 많아.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제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먼저 하나 볼까? 우리 기드온의 때를 봐요. 별명이 뭡니까? 여룻바알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바알이 기드온하고 다툴 것이라는. 지가 신이 맞냐? 곧 지가 하나님이 맞냐? 그러면은 지가
저를 상했으니까 지가 얘기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는데 사사기 보니까 7장에 한마디도 했어요? 못했어요? 아니요, 한마디도 못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다 300명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무기도 하나 안 들고 있고 뭐 들었어요?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든 사람들한테 당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뭘 말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손이 있어도 못 움직여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계시록에서 20장에 보니까 1절 2절에 뭐 했어요? 사단을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결박하여서 무적행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이와 같이 완전히 패배하고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어져 있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가 부른 누구든지 일꾼들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하는 내가 다 이루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했다. 왕으로서의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증거를 잡아야 돼요. 무슨 증거를 잡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0절에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다 드러나 있어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우리가 만물을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죠. 지구와 태양과 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으면 저게 가능하겠느냐고. 완전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또 가서 식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4장에 보니까 17절에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사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오늘 또 식사하면서 뭐요? 또 증거를 볼 것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또 누가 지금 빵을 갖다 풀었더만. 옛날 같으면 그게 그렇게 풀어질 일이요 지금? 이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하신 거예요?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신 거죠. 진짜로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고 세계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증거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에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31절에 믿을 만한 증거. 자, 아덴이 말합니다. 우상을 두 군데죠, 이제. 루스드라와 아덴인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증거로 얘기한 거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이 증거를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믿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믿음은 교회에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요, 여러분은 분명히 잡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태를 못 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대로 움직이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직장에서 잘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뭐가 시작이 돼요?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시작되는 시간표요. 그때가.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삶의 모든 것에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때 이제까지 자기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고 나가는 자를 보살피지 않겠냐라는 거.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길을.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그렇게 가다 고난을 당합니까? 평생 동안 평생 고난을 당하세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가장 크게 쌓입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또 뭘 봅니까? 인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계시록 6장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8장에서 9장 마찬가지입니다. 16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이전과 지금과 미래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이 증거를 잡아야 돼요. 그 중에서 큰 증거가 뭡니까? 가장 큰 증거 아까 나왔잖아요. 뭐예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5장 11절에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예수와 그리고 부활의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은 뭘 하게 됩니까? 이제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입니까? 안 그러면 구원파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워갑니까?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14만 4천에 들은 뭔지 아느냐 뭐 그런 거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뭐만 알면 됩니까? 예수님 알면 돼요. 그분이 내 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 죄가 뭔지를 우리 정확하게 몰라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몰라도 구원 받아요. 나도 모르고 구원 받았는데요. 믿고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그냥 예수님 이랬어요. 이게 진짜 딱 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였었구나. 알았어요, 몰랐어? 몰랐다니까요. 그래도 구원 받잖아요. 왜 그래요? 아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도 봐봐요. 자,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 징계를 내립니까? 비를 주실 거거든요. 근데 그 비를 바알이 줬다 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죄를 증거하는데 거기에서 자 제사장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그게 왕 아닙니까? 아합. 그리고 아합을 움직이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이세벨 아닙니까? 악한 여인 이세벨.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겠죠. 선지자라 표현되는 제사장이라 표현하는 게 더 쉽습니다. 세 번째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제일 죄가 많은 이 그룹이 먼저 죽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그룹이 죽을 정도면 여기서도 몇 놈을 죽어야죠. 장로들 정도는 죽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그룹 중에서 딱 요것만 뽑아가지고 왔어요. 850명.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제까지 850명을 죽은 거 그것이 주안이 됐지 아합 왕이 안 죽은 건 별로 얘기를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죽으려면 아합이 죽고 죽으려면 이세벨이 먼저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로 쓰임 받았어요? 집행관. 무슨 집행관이요? 850명을 죽이는 집행관으로 쓰임 받았다니까요. 웃기는 일이요. 왜 엘리야 혼자 850명 죽입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그것을? 돼지 한 마리 잡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사람 850명을 지금 칼로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거기에 지금 아합 왕은 뭐가 됐습니까? 완전 꼬다로운 버리차댕이라 아무것도 못해 왕인데. 그래서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일 때 맹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합을 더지게 족쳤을 거예요. 이 등신 같은 인간아, 너는 거기서 처음 뭐 했냐 그러면서. 안 그랬을까요? 안 봐도 불을 보듯이 훤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때려잡았는지 안 봐도 훤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이끌어냅니까? 회개를 이끌어내잖아요. 그렇죠? 39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37절에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우상에 있을 때 우상에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이걸 우리는 증거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그래.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뭘 받은 자들이요? 완전한 걸 받은 자들. 가십거리도 안 되는 것에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뺏기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문제 우리 학생들 여러분 진로 걱정 전혀 할 것 없어요. 뭘 하든 상관없어요.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들한테 제일 했던 강조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그거예요. 이리 가면 하나님 안 계시고 이리 가면 하나님 계시냐. 직장을 놓고 막 저울질하고 고민하더라고. 네가 고민하는 거 하나밖에 아니잖아. 이것의 차이 때문 아니냐. 이제는 그 거짓말 하지 말고 가정한 그거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은 이리 가도 계시고 하나님은 저리 가도 계신다.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런 것 없다. 어디를 가든지 계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걸 내가 얼마나 힘써 차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이 직장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 제발 거짓말하지 마라 이놈들아. 근데 그런 말 듣는 친구들 별로 없더라고. 아마 지금도 신앙생활 비슷하게 하고 있을걸요. 그래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고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도 구원 받고 그래도 은혜 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은 것만 은혜고 네가 받은 거 은혜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로마서 15장의 로마의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깐 로마에 딱 갈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마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복음이 안전하니 그곳을 향해 가겠다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당신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입니까?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려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복과 안에 이미 들어온 자들이고 그것이 증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딱, 이 사실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여기에 서서 보면은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증거라고 주시는 능력의 증거, 기적과 역사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워하세요. 괜찮아요. 다 아시니까. 대신에 두려워하는 만큼 손해는 손해요. 내가 서울 이제 초행길 가면은 좀 떨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길 가는 길대로 가면 가요. 가잖아요. 편안하게 가겠어요? 좀 덜덜 떨며 가겠어요? 편안하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도 괜찮아요. 갈 거예요. 문제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안 두려워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 맞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이다, 시간이다, 이렇게 알고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설을 어디에 두면 되는 겁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또 나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포인트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잡으면 됩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가가 아니라 뭘 잡으라고요? 예수가 우리에게 증거라는 걸 잡으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제가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다 본 건 아니에요. 정리를 조금 봤는데 잠깐 토막을 봤어요. 2차 대전 때 수녀원이 러시아군에게 이제 유린을 당했어요. 그래서 수녀들이 다 아기를 가져보고요. 많은 수녀들이 아기를 가져버렸어. 그러니까 그 수녀들이 고민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고 내게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고이고 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수녀들의 고민을 딱 지켜보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수준을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뜬구름 잡듯이 육신의 수준에서 믿고 있구나. 유럽의 수준이 저랬구나. 1차, 2차 대개대전을 겪을만 하구나 라는 걸 봤어요. 그렇게 몰라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실패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무슨 증거가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게 증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 하는데 그 일이 안 됐어. 그러면 내가 은혜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증거는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예수에 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사단이 그런 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냐?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지금. 예수 믿고 된 게 어디냐? 예수 믿은 게 끝인데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라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진짜 못됐어요. 악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돈도 많고 충성도 높아요. 또 희한하죠. 왜요? 동기가 있으니까. 육신의 동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인 되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제 이 언약을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도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 변함이 없어. 굳건하게 서기 바랍니다. 잘 돼도 교만할 것 없어. 내가 잘 된 거 아니까 하나님 하신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공평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은 앞으로 빨리 깨버려야 돼요. 그 교회만큼 복잡한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복잡해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봐보세요. 특별히 사도행전 21장에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바울한테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나 다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라 그래요. 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믿는데 율법 다 지켜요, 안 지켜요? 열심히 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인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어떻겠냐고요. 연약한 자를 향해서 어떻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것들도 할례시켜야 된다고. 다 지키게 만드는데 이게 교회에 싸움이 날 정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초대교회 모습이 그래. 그러면 초대교회에 분명히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길을 펴겠어요, 못 서겠어요? 하여튼간에 보면은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면 됩니까? 다른 것을 잡지 말고 예수를 증거로 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괜히 다른 거 자꾸 고민하다 일생 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자녀가 됐어요. 내가 이 예수를 믿고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셨으니 자녀들 또한 책임질 것 아닙니까? 경제 책임질 것 아닙니까? 건강 책임질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후 또한 책임질 것 아닙니까? 친구가 말하더라고. 야 친구야, 너 몇 년 후에 정년인데 뭐 할래? 그러게.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이제 펄펄 하잖아. 아직 당 멀었잖아요. 뭐 할래? 그러게 그러더라고. 자네는 70까지는 가재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죽을 때까지야. 전도자는 죽을 때까지요. 목회야 뭐 중간에 끝나겠지만은 전도자로서는 죽을 때까지 가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 친구는 그게 뭐예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만요.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뭐 없다고요? 따라합시다. 은퇴는 없다. 전도자로 살자. 끝까지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뭘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의 대속과 부활을 증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더 좋은 부활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자,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셨는데 뭘 증거를 주셨다고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예수를 증거로 줬다. 믿을 만한 증거다. 그러면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네, 다른 거 증거 삼지 마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좀 잘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한다고 세상에서는 안 좋게 보겠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똑같이 봐요. 왜 똑같이 봐요? 아니 거기에도 사람이 또 누군가 전도자는 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청와대에도 가야 되고 대기업도 들어가야 되지만은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가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거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증거가 될 수 없고 오직 뭐만 증거가 되는 거, 이것만 증거가 되는 거.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치 없는 사람으로서 평생 동안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 이 예수를 증거로 삼아서 그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청와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똑같이 본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이 세상과 다른 시간으로 교회에 적응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제가 고등부 담당자 드렸어요. 아니 하려면 조용히 해라. 온 교회가 그 돈을 많은 돈을 쏟아붓고 광고해 돼가지고 알아서 수능 고3 수험생 위해서 기도회를 하면은 대학교 안 간 놈은 도대체 뭐 어떤 놈이냐? 그놈은 새끼도 아니냐? 그놈의 새끼가 교회에 발을 붙일 수 있겠냐? 너는 변면한 대학 나왔냐?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그 말은 못 하겠구만. 너는 예수 믿고 변면한 대학 나왔냐고? 그래도 못했으면서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지. 거기서 상처받아 한 내일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도 소속할 곳이 없잖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냥 성질 같으면은 그러고 싶은데 그러기는 못하고 내가 고등부를 했었어야 돼. 그랬으면 애기들 대학 하나도 안 보냈을지도 몰라. 아니요, 더 자서 갔을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근데 교회마저도 그러더라고요. 잘된 놈 위주로, 성공한 놈 위주로. 도대체 참 나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우리가 죄인 돼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가 증거가 돼야 돼요. 예수만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걸 증거로 삼으면 안 되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예수만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받은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증인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말한다고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동기가 일치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동기가 아니면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뭐입니까? 이제 이 증인이라는 건 생명의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발걸음에 이 생명을 구원받을 자만 만나는 겁니다. 이 생명을 구원받을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르게 설 수 있고 교회는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언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분명한 사실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증인? 예수 증인. 무슨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 그 증인으로 서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고백처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믿고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직을 담당하게 당대하게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를 증인으로 삼아서 증거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주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예수가 증거가 되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를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를 증거로 삼아서 그 믿음에 든든히 섬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되 생명을 살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재림의 성체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자랑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정평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